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AD 1세기, 그 1세기에 로마 제국을 특징 짓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적 방종과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당대의 성적 방종과 타락은 그리스의 신전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각종 신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화 속에서 신과 인간과의 관계는 각종 불륜과 근친상간으로 맺어졌고 얼룩졌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우상들은 그리스의 곳곳에 세워진 신전들에서 숭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각종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사 의식의 한 부분으로서 각종 퇴폐적인 음란 행위가 판을 쳤습니다. 따라서 당시 그리스에 있던 여러 신전들은 부패와 향락과 음란의 소굴이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향락적이고 음란한 그 풍속을 따라서 근친상간과 불륜을 죄책감 없이 행하면서 우상숭배와 더불어 음란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당시의 마게도냐의 수도였으며 그리스 북부의 제1의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리스의 신화의 본산이라고 하는 올리푸스 산이 위치하고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시의 곳곳에 있었던 각종 신전들에서 음란한 우상 숭배 의식이 거의 매일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한 비정상적인 생활을 정상적인 생활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체험하고 난 후에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굴복하고 회심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도 바울은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그리고 제3차 전도 여행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전도팀을 만들어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시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왜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실루아누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실루아누는 신라의 로마식 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과 신라 그렇게 많이 아시는데, 실루아누, 신라의 로마식 표기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자, 신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지만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들의 파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전도의 현장, 선교 현장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신라와 함께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 이름을 많이 들어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 역할을 했습니다. 디모데는 정말 사도 바울의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회심해서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그의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는 일에 동참했던 귀한 사역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구절만 읽어드릴 터인데요. 이 구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어떻게 호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를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라와 디모데 그들과 함께 제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에 그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따른다라고 하는 영적인 공식을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박해와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시장의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 일행을 죽이려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 가운데 이 전도팀 일행은 베레아를 걸쳐서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베레아를 거쳐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이 너무나도 생각이 났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시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향락과 음란의 도시, 그곳에 살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형편이고 그곳에 직접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성도들의 소식이. 그래서 디모데가 그 소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소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너무나도 그리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이 소식은 사도 바울의 가슴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너무 감사하고 너무 대견하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당장 자신이 그곳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바로 그 서신이 오늘 우리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의 헬라어 원 제목은 프로스 데살로니케이스 알파입니다. 그 뜻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편지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이어서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간 이 편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향한 이 편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춘천 침례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 평강 헬라어로 에이레네.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와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평강,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강을, 샬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진정한 샬롬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주는 평화 찬양이 있는데요. 일부에도 아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했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악보가 나오니까 함께 크게 부르시고 아시는 분들은 더 크게 우리 믿음으로 좀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천천히 찬양할게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 또 함께 찬양을 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저에게는 귀하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이 아마 오늘 경험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반응은 참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또 근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서 두려움에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겨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믿음으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1부의 배는 제가 혼자 읽었는데요. 2부의 배는 같이 좀 읽고 싶습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전체를 우리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1절 전체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그렇게 1절이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편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절 보시면 중요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또 두 번째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자, 이제 본문 3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본문 2절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으셨는데 그 2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그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절 말씀을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면 3절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3절 전체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자, 여러분 지금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그냥 쉽게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 도시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향락의 도시, 신전 제사의 중심 도시인 그 데살로니가 한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그리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하여 모든 믿음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요. 다시 한번 3절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자, 원문을 보니까 믿음의 일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일을 열심히 수고하여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그들이 믿음으로 수고하여 감당한 그 일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본문은 1절로부터 4절까지인데요. 조금만 뒤쪽으로 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두 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복음의 영향력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그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서 그들이 믿음의 일을 수고하여 감당해내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7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춘천 침례교회가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된 여러분들이, 지체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믿음의 열매 맺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둘째,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사랑의 수고,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라는 의미입니다. 자, 수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코포스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기에 그 사랑을 본받아서 억지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애쓰고 수고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그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춘천 침례교회가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지체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에 수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소망의 인내입니다. 자,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 인내라고 하는 이 단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겹고 고통스럽더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그 소망의 시간을 사모하면서 인내할 수가 있고 참아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근데 추상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소망은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그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들의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면 그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 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이런 고백을 했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어떤 복잡하고 힘겨운 삶 가운데서 도피하기 위해서 좀 이것을 벗어났으면 좋겠다. 내 삶이 너무너무 복잡해. 너무너무 피곤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 이것에서 벗어나면 좋겠다. 이런 도피의 벗어남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 소망이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춘천 침례교회가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망의 인내가 더욱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본문 마지막 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헬라어로 에가페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완성되었고 현재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최근에 몇 번 강조드린 그러한 단어입니다. 형제, 헬라어로 아델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아델포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들의 관계, 오늘 2부 예배 우리가 함께 2024년 8월 25일 11시에 시작된 2부 예배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델포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의 관계를 정의해주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고 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고향도 다르고, 지금 현재 나이도, 연세도 다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은 성향들, 자라온 배경 다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시죠. 또 정치적인 성향까지도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은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가족 맞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2부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제가 친구 그룹들 저도 많이 있었는데 다 끊어내고 지금 별로 그렇게, 제가 사실 놀아도 누구하고 놀겠습니까? 제 아내하고 그냥 이야기하는 게 전부고, 사실 우리 장로님들이 더 친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참 불쌍하게 사신다고 그래요. 근데 불쌍한 거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여러 친구의 그룹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친구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세상의 친구들하고 막 교제하고 막
너무 즐겁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힐링이 되기도 하고 위로도 받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집에 가만히 돌아와서 생각하면 별로 남는 게 없어요. 참 허무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 먼 이제 곳에 있는 가족이나 또 여러분이 이제 형성하고 있는 친구들보다 우리 교회의 한 가족된 식구들,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이잖아요. 서로를 위해서 걱정해 주고 염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 정선왕 원사님 이 자리에 계신데 저는 그때 이제 어머님 소천하신 후에 뭐 교회적으로 다 막 광고가 되기가 이제 바쁜 이제 상황이 다 안 됐어요. 그래서 몰라셨던 분들도 계시고 한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지체들이 이렇게 같이 인제에 있는 장례식장을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이제 정선호 원사님도 여기 계시지만 뭐 아주 뭐 이렇게 친척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예, 그곳에서 이제 경찰 생활하는 가족도 계시고 또 뭐 이제 뭐 근데 3종 5종 뭐 서울시청 현역 선수로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족들이 많이 있었어요. 계셨어요. 다 보고 가시고 이제 계셨는데 이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앉아서 한쪽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제 위로하고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권사님이 많이 슬프시겠지만 너무 당황되시겠지만 우리 지체들이 함께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함께 기도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덧입어서 권사님에게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위 분들하고 좀 바라보실까요?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분이 있어도 그냥 반갑게 웃으시면서 주위를 한번 잠깐 바라보시죠. 다른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좀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한번 서로 격려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제 여름 성경학교에 있었는데 여기 뭐 우리 너무 수고하신 분들 계시지만 우리 진홍덕 장로님 너무 수고하셨고 최영일 장로님, 우리 조삼열 장로님, 또 우리 주방에서 여러 우리 권사님들도 교사들 아마 다 뭐 정말 뭐 몸살이 아마 안 나면 신기할 정도로 그렇게 다들 수고하셨어요. 너무 애쓰셨어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누가 뭐 월급을 주나요? 아니면 누가 뭐 밥을 사주나요? 돈을 주나요?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일들 가운데 헌신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4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택하심, 헬라어로 어블로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지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택하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너무 중요해서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택하심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어블로게는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이죠. 자, 인간의 어떤 공로나 의지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의한 택하심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니, 사랑받을 조건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기적이고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본문 4절 말씀 전체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서론 부분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일평생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예수 안에서 열매 맺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의 심장이 언제 차가워질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아버지만 아시지만 그날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